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그 길이 평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못하고 그리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한데,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바알세불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귀신 들렸다,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고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높여줄까요? 인정하고 귀하다고 여겨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좀 우울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그 제자 파송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진리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너희 영혼은 절대로 죽일 수 없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 하늘에서 나를 시인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반드시 시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전쟁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도대체 뭘까요? 왜 내가 세상에 화평을,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맞는 겁니까? 왜 검을 주러 오셨다고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맞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완전히 이게 상반이 되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말씀일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 평화, 화평이 도대체 뭔가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 지내는 거, 평화로운 거,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로운 거. 예수님께서 정말 그 일 때문에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화평을 주시는 그 화평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스,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검입니다. 검.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원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급작스럽게 칼을 던지는 겁니다. 다시 3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구절을 보면 저 문장에서 화평과 검은 대조를 이룹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검을 준다는 것은 이 검을 도구로 사용해서 전쟁을 하라는 의미일까요? 그래서 너희는 이 칼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라, 그런 의미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구조상, 이 문장의 구조상 검만 도구가 아니고 화평도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준다는 게 그걸 도구로 주십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화평을 그냥 우리 화평 가운데 있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도구가 아닙니다. 화평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검도 도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럼 이 검은 뭔가? 전쟁과 분쟁과 갈등과 아픔과 심지어는 죽음을 뜻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던지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를 화목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의 일을 하는 건데 이 복음의 일은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칼로 찌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아프지요. 피가 흘릴 겁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와 함께 우리도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이라는 것은 전쟁과 죽음과 아픔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그때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셨거든요. 저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는데 너는 그렇게 못하는구나. 나는 그토록 너를 사랑하는데 너 그렇게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 정말 내가 사랑이 없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우상이 된다면, 내 우상이 된다면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전쟁입니다. 칼로 끊어내듯이 하나하나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도려내고. 여러분께서 사랑하고 버리기 싫은 게, 가장 버리기 싫은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재산이든 명예든 자리건 위치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건 딸이건 가족이건, 여러분 어떤 것보다 예수님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걸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생명이라서 그럽니다. 내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은 나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 모든 걸 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너는 합당한 자가 아니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 안 돼도 되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얘기하시는 게 이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십자가가 뭔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두 번째 전쟁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살아날 가망성은 제로입니다. 무조건 죽습니다. 무조건 죽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얘기를 하면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까요? 다 알아듣습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정반대의 길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는 인정을 받고 너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유능하고 놀라운 사람인지 인정을 받고 너는 그거 확인해야 돼. 너부터 인정해. 그게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방법이야. 너는 죽으면 안 되고 올라가야지. 더 올라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게 세상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결코 나에게 다른 힘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혜도 없고 내 힘도 어떤 것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이제 없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완전한 부정입니다. 오로지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이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죽음입니다. 자기 부인. 그게 십자가입니다. 다른 식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아주 명확합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져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 묵상을 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야,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이 지금 지고 계시다면 얼마나 됩니까? 무게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어쩌면 십자가를 질 때까지는 그게 진짜 이를 꽉 깨물고 내가 이거 져야지, 감당해야지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일은 그런 일 아닙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에게 평안이 오는 겁니다. 쉼을 누리는 것. 당연히 우리 육체는 십자가 지는 걸 싫어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서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눈에 띄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끊임없이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무겁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는 완전히 부인되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때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 생명과의 전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섬김의 완성은 자기를 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섬김을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하도록 보존하리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미라를 땅에다가 버리는 일입니다. 심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그 미라를 떠나보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또 다른 생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싸움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고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일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했던 그 길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주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만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우리를 영접한 게 아니고 누구를 영접했다고 합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우리를 만난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를 선지자 대우를 하겠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반드시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42절 말씀인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것 같죠. 놀랍게도 평화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버리기 시작할 때, 그때 화평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할 때, 그때 놀라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을 때, 내가 사라질 때,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나를 주기 시작하니까, 그때 진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무슨 평화인지. 세상은 절대로 이 평화가 없습니다. 전쟁 가운데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의 가는 길. 너의 가진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길은 여러분 너무나 영광된 길이고, 십자가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지기로 마음만 먹으면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길이고 영광된 길이고 기쁘고 감사한 길. 그 길로 가면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거기만 있습니다. 진짜 안식, 영원한 생명이 거기 있다니까요. 평화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